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를 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집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육 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는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그 불신앙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 그 영역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된 그들에게 하나님은 노임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고침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저희 집 가족 톡방을 제가 좀 공개를 해서 읽어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저희들이 20층에 살고 있는데 바로 밑집 19층이 올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게 되어졌어요. 세정이 엄마 우리 아이들에게 밑에 집 공사 중이다 이래가지고 소리 막 두두두둑 한 거 있죠. 그걸 녹음을 시켜가지고 탁 올렸어. 그랬더만 안세정 어제 귤 보냄 크크 히히 밑에 집에서 사모 헐 사모 이거 먹고 조용히 하라고. 안세연 크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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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미쳤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먹고 입 닫으라는 거네. 세정이 부수고 뜯고 난리다. 미치겠다. 사모 세정 어쩐지 크크 미리 미안하다고. 세연이 내 머리 때린 줄. 작업이 끝나면 들어와라. 이야, 얼마나 소리가 큰지. 여러분, 그 도로가 이렇게 이 배관에 막 물 새고 할 때 그 도로 파는 거 있죠. 갖다 대면 드드드드드드드 하는 거 있죠. 이걸 갖다가 30년 된 아파트에다가 대고요, 벽 뜯고 이래가지고 확장하고 밑에 보일러 다 뜯고 화장실 다 바꾸고 이래가지고는요, 일주일 내내만 하니까 땅굴 파는 줄 알아서 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드 하는데요, 너무 심한 거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리모델링 하니까 미리 미안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심해가지고 내려가서 뭘 얼마나 공사하는지 제가 보러 갔거든요. 20층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막 소리가 크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야간 근무하는데 수요 예배하고 금요철하고 밤사이 가니까 야간 근무하잖아요, 여러분. 그랬더만 아저씨들이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잠을 못 주무시겠다, 그죠? 얼마나 소리가 큰지. 아마 우리 18층, 그 다음에 20층, 또 옆집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여러분,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면 마귀가 신경질 납니다, 여러분. 야, 저것들 완전히 영혼에 쓰레기 같은 게 가득 들어가지고 염려, 그 다음에 근심, 걱정, 좌절, 거기다가요 못한다
이러면서요 너무너무 힘든 그런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놨는데 예배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인테리어 된 시간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많이 하니까요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예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회복되어진 만큼 모든 것들이 달라집니다. 오늘 요셉은 아버지와 형들과 그리고 조카들 이렇게 70명이 내려왔어요. 가나안에서.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바로 왕에게 고센 땅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나안 땅 있죠. 저 예루살렘, 헤브론 저기에서 야곱과 그리고 형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그 동생 베냐민 저기에서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많이 하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어디까지 내려왔냐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가까운 고센 땅에 저기에 지금 거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이 뭐하냐니까 애굽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강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저 애굽이라고 하는 저 밑에 부분이 가장 많이 하니까 토양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애굽 사람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 우기철이 되어지면 나일강 강이 범람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하니까 거기에서 옥토들이 많이 하니까 그게 퇴적이 되어진단 말이죠. 저 주변에가 많이 하니까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그 가장 많이 사는 거기에 살도록 하지 않고 많이 하니까 떨어져 있는 고센에 저희들을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됐습니다. 네. 고센 땅에 살고 있으면 아버지와 형들과 베냐민과 그리고 그 후대들이 그 고센에 머물고 있는 이유를 요셉이 이유를 가지고 지금 고센에 있게 합니다. 저 고센 땅에 딱 있을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내 동생 요셉을 통하여서 하신 역사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죽이려고 웅덩이에다가 던져 쳐였는데 죽지도 않고 우리는 죽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데 어떻게 혼자서 바로 왕 다음으로 모든 애굽인들이 요셉 동생의 말을 통하여서 수족이 움직일 만큼 이런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마저 요셉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형들과 가문 살릴 수 있도록 형들의 벳단이 내 벳단에 절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이 언약이 고센에 있으면서 많이 하니까요. 계속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보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심을 고센에 있을 때마다 형들과 아버지와 조카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인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센에 있을 때마다 많이 하니까요. 고백하도록 구별된 곳에다가 딱 땅을 준비했다니까요. 이곳에 있으면 원망이 감사가 되어지고요. 염려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고센에 있으면서 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아담이 에덴에 거주할 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을 누렸다니까요. 에덴을 떠나게 되어질 때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의 형들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고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디를 주셨습니까? 우리도 거류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확인하게끔 합니다. 고센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먹이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창원과 경남에 살고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는 고센을 준비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대한민국 경남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곳에 거주하게 되어지면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왜 요셉은 고센을 이야기를 합니까? 두 번째, 고센에 있을 때마다 언약을 보존하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전달하기 위하여 고센을 구별되게 준비했다니까요. 큰 배를 타고 여행하는 분들이 풍랑 가운데서요, 큰 태풍 가운데서 이 배가 표류하다가 큰 무인도 섬에 걸리게 되어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배 안에 있는 양식과 그리고 이 씨앗들을 가지고요, 이제는 무인도에 이렇게 딱 내렸는데 보니까 무인도에 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이 양식이 한 석 달 정도는 남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곡식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걱정이 돼 가지고 우리가 석 달밖에는 먹지 못할 것 같는데 그러면 빨리 농사를 지어서 씨앗을 뿌려서 먹을 것을 준비하자.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오신 그들을 준비하면서요,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요, 땅을 조금 파니까요, 거기가 전부 다 많으니까 금인 거예요. 금덩이가 그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도 금이 있다, 저기도 금이 있다, 여기도 금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몇 달 동안요 금을 파기 시작을 했다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데 가면 우리는 이제 평생 먹고 논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산더미처럼 많으니까요 금을 파게 되어졌다니까요. 겨울이 찾아왔네. 씨앗을 뿌려야 될 사람들이 금을 파다가 많으니까요 씨앗을 뿌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 수많은 금덩이를 놔놓고 굶주리게 죽게 되어졌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우리는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놓쳐버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바로 왕 근처에 살게 되어지면 얼마나 또 머리를 써서 잘 보여서 승진하고 싶어서 그리고는 잘 살기 위하여 평생 거기에 붙어 있기 위하여 얼마나 아부하고 또 얼마나 시기질투하겠냐. 그래서 뭐하냐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에 있지 않고 애굽이지만 고센에 살게 했다니까요. 다시 말해서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정체성 잃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지.
바로 왕에게 있지 않다. 만약에 바로 왕에게 있었다면 내가 애굽의 총리 되어질 수가 없다. 나를 애굽의 총리 되게 하신 것,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냐니까요, 애굽화 되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 찬양 중에 있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은 했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고. 근데 우리도 모르게 체질이요, 금방 뭐하냐니까요, 동화되어집니다. 애굽화 되어져 버린다니까. 그리고는 뭐하냐니까요, 최고로 지금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하냐니까요, 불가사의라 합니까? 손재경 집사 맞죠? 틀리지 않았죠? 불가사의 7대가 있잖아요. 7개. 그 중에 뭐하냐니까 소속돼 있는 게 뭐하냐니까 피라밋입니다. 이때부터 뭐하냐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노예로 삼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면서 뭐하냐니까요, 모든 우상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시킵니다. 우상화되지 않도록, 세속화되지 않도록, 애굽화되지 않도록, 애굽에 살지만 구별된 고센에다가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라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후대들에게 전달하라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 속에 거할 수 있도록 고센을 하나님이 딱 준비하셨다니.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어지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게 되어지냐, 관계가 되어질 수 있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어질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니까요, 믿음 회복할 수 있는 고센으로 이 요셉이요, 야곱과 아버지 그리고 형들과 동생 베냐민 가족들을 고센에다가 딱 뭐하냐니까요, 거류하게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왜 고센 땅에 살게 합니까? 방금 지도 보니까요, 약속하신 언약의 땅인 가나안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이들은 고센에 살고 있지만 늘 바라보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오실,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약속하신 그 언약의 주인공이 오실 그 땅 베들레헴, 거기를 뭐하냐니까 고센에 있으면서요,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출애굽할 수 있는 애굽의 관문이 어디냐니까 고센이었습니다. 고센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가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반드시 헤브론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것이다. 거기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딱 가지고는요, 고센에 거하게 되어졌다니까요.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햇불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면서 만회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만회하니까요,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의 아버지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 거기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 3대가 걸쳐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약속을요 요셉과 야곱은 딱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서 만약 우리는 이제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질 것이지만 400년이 지나고 나면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셔서 많은 재물을 이끌고 우리는 다시 나올 것이다.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래서 많이 하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많이 하니까요 고센에 거류하게 되어졌다니까요. 4절에 보니까요, 47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뭐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거류.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거주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잠시 있다가 우리는 이동할 것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모릅니다. 이 바로는 이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요 6절에 보니까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다시 말해서 영원히 이 땅에 정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이렇게 좋은 땅이 어딨냐, 이렇게 좋은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에서 평생 영원히 거주해라. 그런데 요셉은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고센 땅에 거류하겠다라고 이야기해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순례자임을. 자기는 아무리 좋은 땅, 아무리 강대고 육신적인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하는 일에 움직이는 전도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곳이지만 거주할 수 없다.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다. 이곳은 내가 영원히 우리 후대들과 살 곳이 아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야 될 것이다. 우리 박경숙 집사님 어머님 강만출 집사님 건강할 때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요. 노인 연금 받는데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그걸요 다 해가지고는 많이 하니까요 11조부터 감사한금 늘 하셨어요. 아픈 가운데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너무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이렇게 계시거든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뼈밖에 안 남았어요. 뼈밖에 안 남았어. 진짜. 팔도 들기가 어려워요.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 중환자실에 있을 때는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또 병원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연세도 있고 못 드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병원에서 그냥 편안한 곳에서 이렇게 어르신을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렇게 모시면서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머니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 어머니하고 살아계실 동안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요양병원에서 얼마든지 예배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경남대 앞에 있는 요양병원에
우리 집사님을 모셨어요. 지난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양을 이렇게 탁 하는데요. 말은 잘 못하니까 손으로요 누워가지고 지휘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따라서 기도하는데 소리도 내기 어려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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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보면서 천국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새벽 한 4시 40분 정도 병원에서 전화 와서 호흡하기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혼자 어머니 계시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제 숨이 여기까지 탁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팔을 이렇게 저 손을 넣어서 어머니를 탁 품고 귀에다 대고 어머니 두려워하지 마시라.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팔남매 키운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힘드셨죠.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서운함도 없고 아픔도 없는 하나님이 준비된 천국이 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말고 가서 천국에 가서 편히 쉬고 계시면 제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너무나 잊을 수 없는 어머니가 눈을 다 감으시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 영원하게 우리가 오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잠시 거류하다가 갑니다. 어느 때는 외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자랑할 것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야곱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보다 짧은 연수를 살았습니다. 내 살아온 연수가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네.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애국까지 내려와서 내가 바로 당신의 그 앞에 무릎을 꿇지만 나는 이곳에서 잠시 있다가 가야 될 거류하는 인생이지 내가 여기에 영원히 살 존재는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거주하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십계명이 안 되어집니다. 애굽에 거주하면 거주할수록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그게 힘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형님들을 너무 잘 알고 많이 하니까요. 반드시 애굽에 좀만 있으면 형들이 너무너무 인본주의 쓰기 때문에 동화되어질 줄 알고 멀리 떨어진 고센에 딱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주하지 않는다. 우리는 거류할 것이다. 우리는 거류할 것이다. 늘 고센에 있으면서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때 400년이 차게 되어지면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나눌까 참 많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이 설교를 어떻게 할까? 여러분은 안 가봤지만 저는 고센을 가봤단 말이죠. 근데 그때 그 고센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하고 어떻게 지금 할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무엇을 나누기를 원합니까?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그 도움을 날마다 확인하고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만, 나는 불신자들과 함께 경쟁하며 살고 있지만, 내가 누군지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지 이 언약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구나. 내 영혼에, 우리 후대들에게, 오고 오는 이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여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언약 전달하기를 원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있지만 땅끝을 바라보며 237, 5천의 그 복음 없는 종족들에게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대로를 열어주셨구나.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겠구나. 이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며, 이 속에서 어떤 분야에 들어가며, 그리고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구별된 고센을 주셨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그리고 구별된 고센으로 거류하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가문 복음화, 경남 복음화, 우리 대한민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237 땅끝까지 성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만을 증언하는 일에 마음껏 쓰임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